가난한 자를 위한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해요. 저 태국에서는 성탄절의 기쁨을, 잔치를 한 달 내내 한다고 해요. 한 달 내내 뭐 하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냥 축제를 벌인다고 해요. 태국은 불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성탄절은 종교와 그걸 떠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날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또한 동시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 즐거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모두의 날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로서 그 성탄의 본래의 의미의 깊은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배경의 증거의 역사적인 상황은 성경에서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날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지. 역사 가운데 언제인가 하니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할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어요. 황제. 왕이었어요. 왕인데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을 황제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신이 뭐다?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섬기는 것을 신을 섬기듯이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어요. 아구스도는 그때에 온 로마의 식민지와 제국 가운데 명을 내리는데 각자 호적을 신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하나는 몇 명이냐 따져가지고 그게 맞게끔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 송정리에는 어른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1인당 만원씩 100만원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사를 뽑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남자가 몇 명인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진부면 송정리에서는 50명, 전쟁 나면 50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숫자를 매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제국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식민 국가들에게 인구 통계를 내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 시민들은 사실은 자기 동네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주소지가 있잖아요. 거주지. 그리고 본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된다? 주소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소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는, 유대의 전통에는 유대인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은 호적을 신고하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니 자기의 호적지로 가야 돼요. 본적지로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본적이 부산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 강원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김성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은 일정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어디 가야 된다? 자기가 본적으로 있는 부산이나 본적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 아무개 살아있음, 나 아무개 여기 있음, 살고 있음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구스도가
온 로마 황제에 속해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다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할 때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냐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자기의 본적지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의 고향과 그리고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나사렛. 그거는 어디쯤인가 하니 요 예루살렘부터 한참 위에요. 변방이에요. 나사렛이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고 요셉이 거기서 살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잉태한 거예요. 잉태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신고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본적지가 아니에요. 본적지는 어디다?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아빠의 요셉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인데 여기는 어딘가 하니 예루살렘보다도 한참 밑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서울에서 잉태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고 한데 호적을 신고하러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했을 무렵에 호적을 신고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가야 되는데 마리아도 뱃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 산딸이 다 되었는데 호적할 날짜가 다 됐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멀리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까는 그 동네에 있는 여관들이, 호텔들이, 숙박업소들이 가득가득 차요. 왜? 마치 그날은 명절과 같아가지고 저 멀리 있던 사람들도 고향을 다 방문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방을 얻어서 귀거하다가 호적을 신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잠을 자야 되니까 또 거기서 머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에는 잠잘 데가 있다 없다? 잠잘 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상황이 그 당시에 그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호적 신고하러 가는 것은 만삭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 이거 할 짓이 아니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의 제국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또 멀리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65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꼭 그 예언을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또한 그 유대의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저 나사렛에서 살다가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호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역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온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한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막달이에요, 막달.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잘 데가 없네. 방이 없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가난했어요. 가난했다 보니까는 좋은 방은 꿈도 못 꿔요. 비싼 방은 꿈도 못 꿔요. 그냥 좀 허름한 방이라도 어떤 방? 애를 낳을 수 있는 방, 그나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을 찾았어요. 왜? 지금 애가 막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방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여기 엄마들, 옛날의 엄마들은 상상이 되시죠. 막달이 되어서 지금 애가 오늘 내일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애 놓을 데가 없네? 야, 얼마나 막막해요. 찾다 얻은 방이 어디입니까? 저 여관방에 방은 없는데 그 옆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구간에 말들이 쉬잖아요. 그 마구간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석에 쉴만한 곳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주는 것이에요. 그거라도 감사하죠. 그렇죠. 바람 피하고. 그래서 그 마구간 한 귀퉁이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누웠더니 예수님이 응애 나왔는지 응애 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날 그 밤에 나시게 되었어요. 아기를 받았는데 어디 둬야 되죠? 땅바닥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보에다가 아기를 잘 쌌어. 어디 두었을까요? 옆에 보니까는 말구유가 있네요. 말구유, 말파통. 그게 요만하게 움푹 파였잖아요. 그걸 치우고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놓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때마침 방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게 하셨고, 그 요람도 없고 편안한 자리도 없이 정말 천하고 낮은 그 말구유 가운데서 누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말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어렵고 힘든 자리 가운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은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증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때마침 그 옆에 들판이 있었는데 그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늦은 밤 시간이니까 이 양을 다 가두고 난 다음에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든지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런 흔한 일이 아니겠죠. 깜짝 놀랐겠죠.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이 땅 가운데 나셨다. 오늘 나셨다라고 하며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뭡니까? 당신들이 그 아기를,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모시고 찬송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과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아기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증명해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천사들이 놀래가지고 어이구 빨리 가보자 해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예언하고 계시하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들려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그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찬양한 것들이 사실이구나. 정말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떠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마리아야, 너에게 너의 남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네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나 아직 처녀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아기를 가졌는데 난데없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낳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해 주니까 마리아가 확신했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아기를 낳았는데 난데없이 목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경배하고 축복하고 하니까 마리아도 이 아기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 증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증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앞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가장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만 그렇게 낮고 낮은 자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시는 그 어린 시절과 33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 돌을 찢거나 나무를 다듬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넉넉한 그냥 신분도 아니었고 삶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떠한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서도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삶을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머리 하나 편안하게 두고 잘 곳이 없다. 너희들도 나를 알지 않느냐. 머리 하나 편히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가난하게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자발적인 청빈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부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아주 여유있고 집안이 넉넉한 사람도 있었고 사업을 하든 아주 업으로서 고기를 많이 잡던 사람도 있었고 세리로서 돈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실 때에도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도 자신과 같이 이 땅에서 가난한 청빈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민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복음도 전하기 쉽고 전도도 잘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올 것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가난한 부부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왜 그냥 어렵고 힘든 삶을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의 청빈한 삶을 사셨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요구하셨을까?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는 가난하기 싫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를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가난한 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과 함께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연약한 것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황과 모습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가난에 대한 표현의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성경만 읽어드릴게요. 많지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에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 부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 혹은 가난하게 하심에 대한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또한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쭉 살펴보면은 오늘 몇 가지만 보았지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필요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나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두시는데 그 가난한 자를 두시는 것은 그들이 못나서,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의 삶의 형편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놓아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난함을 보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이 땅 가운데 두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충족된 사람들만 있다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풍족하면은, 우리가 넉넉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사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하면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두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그러한 자들을 섬기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요.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디아코노스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사람이 나다. 그러한 사명으로 온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의 의미와 가난의 가치와 가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데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대대손손 땅이 많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내가 태어났더니 응애응애하고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거 어떡해요? 나는 가난함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나는 어떡해요?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금숟가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밥을 퍼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삶이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힘들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난하면은 그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하나님은 또 다른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채우고 덮도록 도구로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몇몇 부유한 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그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도우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것을 보여주어라고 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증명해 주어라고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뜻을 보여주는 사명이 또한 부유한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각자의 사명과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과 생각에 꽉 눌려있는 죄인들은, 가난한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함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혀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유를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신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만든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의 증거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거나 그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참 이제 이래서는 안 돼요. 라는 한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는 압니다. 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는가?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는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나 교회가 가난함의 의미와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두시고 부유케 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부유한 것이 좋기 때문에. 복받아서 부유함이 채워지고 넉넉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막 가르치고 주장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 될 것이다 여기기 때문에 교회도 가난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오히려 부를 쌓고 돈을 쌓고 재물을 쌓아가지고 나누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모습만 번지르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교회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도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부자 되어가지고 빨리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행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과 교회와 형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다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없인 여길 뿐이 아니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부족을 채워주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함께 섬기는 그 디아코노스와 같은 섬김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의 헌금을 하나님께 이웃을 향해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여유가 되면은 다 드려야 되죠. 목사님,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만 먹어도 반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함을 죄악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사회 구조적인 것이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가난하고도 가난한 모습을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바라며 그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부족함과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